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삼중직의 증거가 있는 이번 한 주간 체험이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한 40분까지 설교를 마치고 2부가 아니라 어린이 예배를 좀 20분 전에 맞춰서 20분에는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죠. 지진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땅이 흔들렸는데 모든 건물,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다 자고 있을 때 그냥 벽이 다 무너지고 위에서 무너진 거에 깔려서 죽은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거나 놀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당연하다라고 또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날 것이고 그쪽은 또 지금 계속 내전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또 지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진짜 걱정거리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지금 내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작은 일들이지만은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와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정말 고민 맞을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교회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죠.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근데 여기에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아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몰랐을 거고요. 진짜 내용 많이 없습니다. 제가 CCC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다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에요. 잘 살아라 이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여러분, 육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게 세상이 가르친 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서 삶을 규모 있게, 삶을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라는데요. 정말 복음과는 정반대되죠. 너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친구들도 보면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시간도 자유롭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뭘 강조하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바른 생활을 자꾸 추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발라질 수 있고 윤리 도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오실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는 정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복음은 필요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절대 불가능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강조되니까 당연히 이거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죠. 계속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오는데 정말 이 내용이 지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정리 안 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내용은 없고요. 계속 이것만 추구합니다. 성공,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남편 이런 성공만을 계속 추구하고요. 이거 성공되면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도록 죄가 뭔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육신의 삶이 좀 똑바로 못 사는 거, 부지런하지 못한 거, 성실하지 못한 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 요것만 죄라고 자범죄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참된 자유함이 없어요. 아무리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켜도 마음의 행복함, 마음의 평안함은 없으니까요. 또 사단이 누군지 그 사단의 정체를 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죠. 껍데기 그냥 겉모양으로 막 귀신 들려서 발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도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안 좋은 중독에 빠진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좀 저건 좀 아니다라는 세상 기준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중독만 문제시하고 있죠. 금메달 따려고 평생을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운동에 완전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이나 술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평생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공부에 완전 빠져있는 사람이나 뭐 음란이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보입니까? 그게 똑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국위선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썩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다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공을 추구하고요. 응답과 증거 이것만 축복만 바라죠. 진짜 축복은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361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된다면 유일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WCC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왜 교회만 구원인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요. 진짜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 내 성공, 축복 이거에만 관심이 있죠. 이게 근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죠. 사탄의 개입이죠. 사탄이 지금까지 계속 교회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개입해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한 타락한 천사 사탄. 그래서 인간과 인간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 거기에 이미 귀신이 동원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품이 딱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세상 문화를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말고, 일단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말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말고, 여러분과 저는 이 두 흐름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은 지금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흐름으로 왔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흐름 속으로 쭉 가고 있던 우리들을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느새 속은 거예요. 도둑에게 속을 때는, 도둑에게 빼앗길 때는 모르게 빼앗기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꾸 바른 삶을 강조해. 그래도 바른 삶이 낫지 이러면서. 아니 누가 바른 삶이 안 낫대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죠. 사단이 그렇게 개입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그래도 바른 삶이 낫지 평안함이 없습니다. 결국 평안함이 없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완전 정죄하죠. 술집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고, 술집 다니는 사람 빨리 그거 일 그만두고 좀 건전한 것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단이 지금 계속 개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그 일을 하는 중이고요. 계속 그 작품을 남기는 중이에요. 그 영적 흐름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훌륭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답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알고 있다라고 있지만은 정말 그분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안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에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정말 체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락방 만났을 때 정말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쭉 적을 수도 있지만요, 좀 간증식으로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우리 집안이 귀신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귀신에 시달림이 있었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집안의 사실적인 이야기, 실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계속 말해도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병을 앓으면은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약을 먹으면 약이 들어야 되는데 약이 안 들어요. 그럼 무당을 불러다가 가끔씩 굿도 해야 되고, 굿하면 돈 들어가니까 자주는 못하고, 애들 병 걸리면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푸닥
빌어낸다 그러는 그런 행위를 늘 하고 그랬는데도 잘 안 났고 그러다가 진짜 안 낫는 문제에 딱 왔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고 뭐 이렇게 다락방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우리 집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시골과 전 세계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요 우리 집안에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집안에 그 누구도 전도해 주지도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요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회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다락방 만나서 1차 합숙 딱 가서 1차 합숙을 딱 받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그렇게 득실거리던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만하게 되고 두 아들이 목사의 길로 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진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학에 답은 맞췄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어. 그럼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어쩌다가 코끼리 뒷걸음질 치다가 맞췄어. 뭐 예를 들면은 사지선다인데 어쩌다 찍어서 답을 맞춰서 점수를 얻었어. 근데 왜 그게 답인지를 몰라. 과연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답을 맞췄다고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던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리가 병신이 돼서 장애인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다리가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면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거 얘기해달래요. 사랑하는 거. 사랑 얘기해줘. 또 진짜 사랑 얘기해주니까 또 싫대요. 사랑하시라니까 싫대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진짜 힘든지 아세요? 그거 하다가 말라 죽어요 진짜. 그거 추구하다가 말라 죽는다고요. 얼마나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야만 해요. 왕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우리 왕자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앉아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부터 하세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왕자의.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고백부터 하세요.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신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의 왕으로 오셨어요. 순종과 순복이죠. 복종이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먹이를 마귀의 일을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성경 구절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던 그 우리를, 나를 거기서 놓아주셨어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마귀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여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셔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인 정신 문제, 왜 인간들은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답이 생기니 정신과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답이 있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저러고 싶어서 저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저러고 싶어서 저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어머님도 피해자구나.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구나. 이것이 정리되는데 지금 40년 걸린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피해자로 지금 힘드시구나, 요걸 깨달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점점 그분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귀신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 육신과 정신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귀신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의 이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것도 계속 해주시는 거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속 일로 끌려가는 거죠. 다락방 만난 지 사단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왜요? 진짜 사탄의 일이, 마귀의 일이 유일한 문제로 잘 안 보이니까. 유일한 문제로 잘 안 보이고 자꾸 희미해져, 자꾸 섞여. 그게 사단의 개입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가더라고. 응답과 증거 없으면 막 빠뜨리고, 없으면 막 응답 없는 것처럼 막 목회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네, 정말 오직 유일성으로 가지 못하면요,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느새 이쪽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일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은요, 이 육신과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나를, 이걸로 해도 되는데, 그런 나를 영적인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요,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계속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빼셔서요, 영적인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내 것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체험이 한 번도 없다. 정말 그걸 놓고 우리는요, 모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된다면요, 그것이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감격이 없는 게 아니고 감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내용이 내 것이 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끌려갔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는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영혼이 계속 알고 있는 거죠. 두렵고 이 죄에 빠져 있으면요,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핑계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권세가 지금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일평생 질질 끌고 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래서 정말 어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이 생기면 돈이 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보상금이 좀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면은 돈이 얼마간 딱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막 이렇게 있었던 거 쫙 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가난해져. 마음이 부족하네 이거. 이 상태가 돼가지고 막 불평 핑계하고 있어. 원망하고. 주려면 좀 한 200만 원 주시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셔가지고 이거 다 해결도 안 되게 하고 이거. 아예 없을 때는, 100만 원도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별로 돈이 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좀 막 해결하니까 이미 부족해. 마음이 막 힘들어져.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도 단 5만 원도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없네 이거. 다 빚가리다가 끝나네 이거. 이런 생각 속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여러분, 그게 두려움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렸어요. 헌금 드리고 또 미국 선교 가시는데 선교헌금도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못 하겠어요. 어젯밤에 결단했어요. 해야 된다. 돈에게 내 마음을 또 빼앗기는구나. 돈을 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있던 게 드러난 거죠. 돈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요, 이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이랬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 여러분이 죄 지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신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원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맛보셔야, 평화와 평안을 가지셔야 도전할 수 있죠. 그래야 영적으로 힘없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지옥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오로지 갇힌 상태에서 세상의 것, 마귀의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나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 그리고 그 품에 안고 피값으로 그 모든 거 다 해결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탈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우리를 흑암 혼돈 공허에서 아무리 해도 이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늘 혼돈스러워. 공허해.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 건져내신 거예요. 완전 건져내신 거예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감사를 빼앗는지. 어젯밤에 그만큼 그 돈 없었으면 아예 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다 해결 못한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죽고 다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싫고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는 그 죄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놀랄 요점입니다.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자 삼아 주신 거예요. 왕자. 결론입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 묵상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좀 찾으세요. 그건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을 좀 만나세요. 찾으세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속에 계신데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왜 환장을 노르십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원통하고 애통을 노르시죠. 다른 게 원통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내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도 만나고 함께 그 포럼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기초입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인데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이미 계신데 그 영원하신 내 모든 문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끝내놓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놓치고 있어요. 뭘로요? 모든 것으로요. 그분을 정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삼중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정시기도 하세요. 5분만 학원 갔어도 5분만 딱 기도하세요. 일단 고백하세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학원의 주인 되달라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이 땅에 속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수준에 맞는, 여러분 입장에 맞는, 여러분 업에 맞는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드세요. 주보를 활용해서 주보 안에 있는 요 구원의 길 있죠. 3분 구원의 길. 요걸 펴놓고 누구한테 그냥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자꾸 여러 가지 말 막 섞이지 않는 아주 좋은 전도 도구예요. 나에게 맞는, 절대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막 안 될 거 막 지금 한 걸음부터 걸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100걸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나의 전도 일정표를 좀 적고 세우고 실천하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게 잡힌 마귀의 종인 줄도 모르고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마귀 권세를, 우리를 종 삼고 있는, 노예 삼고 있는 마귀 권세,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포럼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